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속이 상할 때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압살롬의 박해를 받을 때 기록된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가 한 가지를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43편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속상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참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속이 상할 때 할 일, 첫 번째, 주가 행하신 일을 읊조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다윗은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과연 내가 속이 얼마만큼 비참한가, 그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바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 또 옛날을 기억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기에게 주셨던 그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억하고 그랬죠. 옛날을 기억했다 그랬죠.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급했다 그 말이에요. 혹은 기억을 되살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껏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렸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멘. 어떤 때 되살렸다는 겁니까? 속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참담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금 되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가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 그랬죠. 읊조렸다. 여기서 읊조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묵상하다 혹은 중얼거리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속상할 때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떠올려라 그래요. 떠올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속이 풀어진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랬죠. 기억해라. 고난을 받았을 때, 참담함을 느꼈을 때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속상하고 참담함을 느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려야 하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아멘. 아멘. 그래서 떠올리라는 거예요. 떠올려. 시편 112편 4절을 보세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랬죠.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다 그 말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셨다. 제가 개척한 지가 올해 딱 10년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던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군지 알겠지만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온 적이 있어요. 완전 초신자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사람이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던지 인간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났죠. 심지어는 사모에게 욕까지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때 저도 참담함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은 직접 욕을 들은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속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속상하죠. 참담하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뭐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욕까지 하고 떠났다. 인간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뭘로 갚는 겁니까? 원수로 갚는 꼴이죠. 얼마나 속이 상해요. 누구에게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나갔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이라고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다윗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려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사람이? 하물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떠난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로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얻는 것이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평안. 아멘.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비참하고 참담하고 억울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속상하고 그야말로 큰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주가 행하신 일을 읊조렸다. 옛날을 기억하고 주가 행하신 일을 읊조렸다. 다시 말하면 주가 주셨던 은혜를 생각했다 그거죠. 그랬더니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그나마 진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왜 안 당하겠어요? 참담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혈기로 부딪히고 맞서서 그런다면 결국 우리의 속은 더 문드러지고 더 썩대되고 더 속상하고 그야말로 더 비참하고 참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속상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게 우리가 평안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속상한 일을 행여나 만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이 상할 때 할 일 두 번째, 아침에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죠.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속상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 부분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아침에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본래 의미는 새벽을 의미합니다. 아침은 본래 의미는 새벽을 의미하지만은 여기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속상할 때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했다 그러죠. 의뢰했다. 여기서 의뢰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뢰했다,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확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확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속상할 때 말씀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 듣고 치유받아라 그거예요. 아멘.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을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듣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라 그 말이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잘났다고,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라 그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뭐한다?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요,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가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은 성공한 목사. 세상 사람 말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목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는 어떤 종류냐면 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목사, 직업적인 목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외진 곳에서 묵묵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목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공한 목사가 제일입니까? 자기 밥이랑 먹으려고 하는 목사가 최고예요? 아니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외진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를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 목회를 하는 목사.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죠. 목사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추가하려고. 어떤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회자냐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물론 묵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목사.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사야말로 저는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근 현상을 겪게 될 거라고 그러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근 현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때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뭐 매체들이나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기근 현상이 온다고 그래요. 기근 현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현상이 오면 그때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쓰러져 버린다 그래요. 쓰러져 버린다. 시대를 준비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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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도 생기는 것이고. 오늘 속상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겠습니까? 말씀 들으라고 그랬죠. 아멘. 근데 말씀을 듣는데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뭐 어디서 명언이나 따갖고 오고 좋은 말 따갖고 오고 좋은 강연이나 듣고 와서 자기 마음이 치료됐다. 잠깐의 치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곧 사라져버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전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결국 뭘 겪게 되는 거예요? 기근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속이 상해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치유받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서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몇 년 전에는 교회 총회를 하는데 가스총까지 등장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기 바랍니다. 다윗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자기 아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쫓겨다니고 굴속에 숨어 지내고 돌이켜 생각하면 아들에게 쫓기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참담합니까? 그 와중에도 다윗은 뭐합니까? 아침에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살다가 속상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속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이 상할 때 할 일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속상할 때는 뭐 해라? 쉽게 말하면 주의 뜻을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주의 뜻을 행하라. 여기서 주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주의 뜻은 뭐냐면 기쁨, 은총, 의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말이에요. 기쁘시게. 아멘. 내가 내가 속상하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럴 때 내 속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뭐냐면 달성해라, 실행하다 그 말, 실행하라,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주의 뜻을 실천해라. 그럴 때 내 심령이 참담하고 비참한 것이 풀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뭐해라? 입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해라? 힘써라.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6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렇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기름 부음이 거한다겠죠. 이게 뭐입니까?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인도하신다 그거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 뜻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속상하냐, 심령이 상하냐, 억울한 일 당했냐, 주의 뜻을 행해라 그거예요. 행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눈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잠깐 나눴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또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실천해라. 그거 실천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속상하냐, 억울한 일 당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라 그거예요. 아멘? 아멘. 11월 달을 보통 기독교에서는 감사달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절로 드리기도 하죠.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뜻조차도 행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합니까? 더 속상해지고 더 억울한 일 당하고 조금만 시험을 받아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 간단한 것조차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자면서도 그냥 하고 눈만 떠 있으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꼭 무릎 꿇고 막 정자세로 앉아갖고 무릎 꿇고 막 손 들고 부르짖고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아멘. 아무 때든지. 아멘. 슬픈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아멘. 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속상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이 물론 훌륭한 신앙의 모범적인 면을 보여주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했으면 첫째 뭐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라. 세 번째 주의 뜻을 실천해라. 오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올 것이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행여나 속상한 일 당해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늘 마음에 평안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